내가 이해한 반야심경은 대승불교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팔정도예요. 정견이 있다면 사견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정견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정견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삿된 견해가 삿된 견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정견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승경전을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지. 힌두교의 잘못된 생각이 무아의 정면으로 반대해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아가 부처를 성취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중생의 생각이고 이게 힌두교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처가 성품으로서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되어있네. 네. 이제 이해가 됐네요. 왜 어느로 이렇게 보시게 됐는지. 네. 그럼 반야심경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반야심경이 대승불교의 출현을 알리는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 반야심경이 대승불교의 어떤 위치에 차지하는 경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는지. 내가 이해한 반야심경은 대승불교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이론은 그 기존의 그 부처님이 아함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거의 반대예요. 그거는 수행 이론도 다르고요. 완전히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화두예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이제 탐구가 그 다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팔정도예요. 부처님이 제시한 게.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게 유일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해탈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게 정견이에요. 정견이라는 말은 우리가 올바르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삿되다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있다는 말은 8가지 삿된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견이 있다면 사견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정견에 대한 정의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정견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삿된 견해가 삿된 견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정견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얘기했냐면 외도의 64견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진리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일일이 다 비판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외도의 의견이 왜 외도의 의견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부처님의 말씀이 왜 올바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비판한 내용으로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적어도 그건 아니어야 되잖아. 부처님이 비판한 내용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불교를 정리해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몸과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잘 닦으면 부처가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부처님이 외도 비판한 걸 보니까 그 생각이 외도의 생각이야. 그 생각이 외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외도를 비판하면서 첫 번째 내세운 게 뭐냐면 아주 재밌는 분류를 하셨는데 과거에 집착하는 자들, 현재에 집착하는 자들, 미래에 집착하는 자들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과거에 집착하는 자들이 왜 이게 사견이지? 현재에 집착하는 자들이 왜 사견이지?
미래에 집착하는 자들이 왜 사귀었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유기와 무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를 그냥 말 안 한다, 뭐 이런, 아니면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는 부처님이 거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유기라고 할 때의 기가 그 기록할 기자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아위약 같다라는 뜻이 그 원어예요. 이거를 번역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증명되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증명의 근거를 뭐로 삼을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뭐를 증명의 근거로 삼을까요? 뭐로 해야 될까? 말씀하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모든 생각은 세상이 있고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세상과의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로 모든 걸 설명해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다는 생각이 있어. 그럼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는 거야. 뭘로 증명하냐면 시간적으로 얼만큼 존재하느냐, 또 공간적으로 점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얼만큼 존재해, 공간적으로 어디를 점유하고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존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시공간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데카르트는 3차원 좌표계로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로 설명하고, 모든 것은 다 이 존재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존재의 근거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생각할 때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감각에 걸리면 있다고 말하고 감각에 걸리지 않으면 없다고 말하지 않나? 예를 들면 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컵 보이죠? 나도 봤어요. 증명이 필요 없죠. 사실이잖아. 사실의 근거, 지금 눈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증명도 할 필요 없는 것만 가지고 사유를 하면 증명이 가능하잖아. 근데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집어넣고 사유를 하면 증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것은 무기인 거예요. 시간은 우리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눈으로 들어온 적도 없고, 코로 들어온 적도 없고, 귀로 들어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라는 걸 만들어 쓰는 거야. 만약에 감각할 수 있다면 느끼면 되지. 그거를 굳이 시계를 만들어서 객관적인 시간을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계속 쓰고 있잖아. 이 세상에 멈춘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움직이는 시계는 한 번도 안 맞아요. 시간을 쫓아가거나 앞서가거나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기라고 하는 사건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록이 없다면, 시간이 기록이 없다면 이 시간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이 불가능해. 공간은 어떨까요? 공간도 못 느끼는 걸 공간이라고 부르잖아. 느끼면 공간이라고 안 부르지. 그러니까 공간도 무기예요. 시간과 공간은 무기예요.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야. 이 사건을 근거로 우리는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요. 현대과학도 증명 못해요.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존재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물을 못 느끼잖아. 아니, 물을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 존재하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 물고기는 우리가 공기를 못 느끼는 것처럼 물을 못 느끼겠지.
공기가 있는 거니까 공기에 나오면 걔가 빠져 죽어요, 공기에. 네. 그러니까 물고기에게는 공기가 있고 우리에게는 물이 있는 거야. 물고기에게는 공기가 있고 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하느냐 아니냐가 존재를 말하지, 존재해서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아서 안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과학으로 말하면 지금의 수도 없이 많은 전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핸드폰 쓰잖아. 우리 못 느끼잖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핸드폰은 느끼니까 핸드폰에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는 감각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와 무기의 개념으로 부처님이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 64견이 외도의 견해들이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자들은 네가 이렇게 잘 살고 못 사는 건 다 과거 전생의 인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원인으로 지금 못 살고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과거와 미래가 없으면 지금이 없어요. 불가능해. 근데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을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것도 증명되지 않는데. 미래에 집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생에 못 사는 거 다음 생에 보상받을 거야.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시간을 근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존재한다는 생각 위에 모든 것들을 펼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은 항상 존재하려면 무엇이 생겨나거나 소멸해야 돼요. 사라져야 된다고. 그래서 생멸이 있어, 존재에는. 근데 부처님은 인과로 생각하면 존재가 원인과 결과로 시작과 끝이 있지만, 연기는 기라는 말이 일어날 기자를 쓰잖아요. 연하여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를 일어난다고 말하진 않잖아. 사건이니까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는 사건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존재로 생각하니까 부처님은 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말했는데 연기를 다시 인과로 봤던 거예요. 이게 오류였던 거지. 이것 때문에 그 경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 생각 위에, 이런 생각 위에 부처님이 그 생각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진짜 내가 있어가지고 영혼이나 참나가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외부에 있는 빛 신호가 눈에 접촉하면 눈에서 그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생체 신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꿔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다 전달하게 되면 뇌는 그 전달받은 신호를, 이건 전기 신호예요. 빛이 아니에요. 전기 신호를 전달받은 걸 가지고 해석한 거죠. 해석해서 이런 세상이 보이고 있는 거야. 이 뇌가 이 뚜껑을 열고 세상을 나온 적이 없어. 세상을 이렇게 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뇌가 상상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이렇게 세상과 내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와 세상이 환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12처에서. 12처에서 나도 세상도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신호를 통합해서 외부의 세계를 그려내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신호도 있잖아요. 그 신호를 통합해서 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세상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뭘로? 사건으로. 그래서 연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이 모여서
이 나와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지, 나와 세상이 그런 사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진 꿈과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몽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전도몽상에 있어요. 내가 나와 세상이 환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외도들의 이야기들은 이미 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이런 건 뭐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이 불교 돌아가시고 난 후에 500년 그 사이에 브라만교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해요. 그 이론의 근거를 잃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불교 이론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힌두교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게 브라만교가 망하고 브라만교의 후신이 힌두교가 생긴 거예요. 힌두교 이론과 불교 이론은 거의 흡사해요. 뭐만 다를까요?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만 달라요. 거기는 자아가 있고요. 이쪽은 자아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처에서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최종 깨달음은 내가 없다는 깨달음이야. 그래서 안약교진이었던 5비구에게 12연기를 가리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말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란이 됐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아에 있어요. 그런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건 때문에 그걸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아를 말했는데 힌두교의 입장에서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관계에 있어서 브라흐만이 나뉘어져서 아트만이 돼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그 아트만이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아트만은 죽는 게 아니야. 신성으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안 죽어요. 계속 윤회를 하지. 다만 윤회를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처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인간 형태를 갖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힌두교적인 관점에서의 부처예요. 부처님은 무아를 깨달아서 부처라고 불린 거지.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무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부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열애가 이렇게 말하지. 나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러니까 열애라는 말 자체가 이미 무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를 열애라고 부르는 거지. 열애가 있어가지고 뭘 깨닫거나 부처가 있어가지고 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힌두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자아가 부처를 성취해야 되니까 이거를 삼아승직업 동안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닦는다는 생각은 불교의 수행 이론이 아니라 힌두교의 수행 이론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팔정도라고 말했어요. 팔정도와 육바라밀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윤회한다는 생각으로부터 그런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그냥 상상 위에 또 상상을 얹은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게 더 그 마음에 착 와닿아요. 자아가 없다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아요. 이 몸을 가지고 이 마음 내가 죽지 않고 다음 생에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생각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있는 게 좀 낫지 않아요? 생각에? 내가 없다는 것보다 내가 있다는 게 더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중생에게는 그 생각을 버리기가 참 어렵지.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게 깨달음을 얻어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버릴 수가 없지. 그 생각을. 그러니까 힌두교가 불교 이론을 가졌다가 아주 그럴듯한 체계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정견이 드러나려면 삿된 견해가 사라져야 되는데 만약에 부처님 당시에 힌두교가 있었다면 부처님이 비판했겠지. 65견으로.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얘기해야 되잖아. 그게 대승불교예요. 힌두교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서술하고 이게 왜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게 대승경전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쭉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미 아함경에 있어. 굳이 그걸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판만 하면 돼요. 이게 왜 문제인지. 그래서 아함경에서 그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그 부처의 개념이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일체 재불 그러면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내가 번역자 입장에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체도 모두고요. 재도 모두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두 부처님이야. 이런 번역 할 것 같아요? 내가 번역자라면? 절대로 안 해요. 이런 번역을. 그러니까 이것의 원어를 보면 사르바 붓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사르바가 일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체가 형용사적 대명사예요. 그 품사가. 그러니까 우리 문법에는 없는데 대명사를 형용사처럼 써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뜻이에요. 형용사로 표현됐지만 명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로 바라보는 부처들 이런 뜻이에요. 일체재불이란 말은.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로 바라보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과 아트만으로 바라보는 부처는 어떻게 해요?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겠지. 육바라밀을. 이해되죠? 보살도. 그러니까 제보살이라는 말이 일체보살이나 제보살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반야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한 5가지 바라밀을 성취해서 육바라밀의 지혜바라밀이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륜이 쌓여서 지혜가 늘어난다는 뜻이잖아. 근데 부처님은 경륜이 쌓여서 지혜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존재한다는 생각 위에서 벌어진 거, 그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부처님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반야의 완성은 대승에서 말하는 반야의 완성은 이런 육바라밀을 성취하는 반야의 완성이 아니라 무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얻어지는 반야바라밀이 진짜 반야바라밀이다. 반야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반야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를 다 닦아가지고 완성하는 반야바라밀은 그냥 반야바라밀이지만 여기에 마하가 붙으면 대승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은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최상의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깨달음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반야바라밀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대승경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거에 집착하는 자들, 현재에 집착하는 자들, 미래에 집착하는 자들로 말하고 있다는 말은 3세가 허망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세 재불이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존재하고 일체로 생각하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학견이잖아. 정견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그 교리와 그 다음에 부처님의 교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대승경전에는 항상 선남자 선여인이 등장해요.
선남자 선녀인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선남자 선녀인을 보통 남자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원어는 브라만 가문의 남자란 뜻이에요. 근데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주격과 혹격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격은 은는이가로 쓰는 게 주격이고 혹격은 뭔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러면 문맥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남자야라고 말한 건지 선남자는이라고 말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선남자만 나오면 선남자야로 번역해요. 선남자 나오면 무조건 다 선남자야. 그 번역된 거를 보면 다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렇게 다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선남자야라고 번역을 하니까 부처님이 마치 선남자에게 뭘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선남자는으로 번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선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고 제불도 우리가 말하는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부처가 굉장히 많은 존재로 느껴지지만 이게 사르바 붓다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존재로 바라보는 부처잖아요. 부처는 존재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게는 몸이 없어.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몸이 없다고. 그렇지만 존재로 바라보는 부처에게는 몸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이 붙어요. 까야라는 신이. 몸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승경전을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지. 힌두교의 잘못된 생각이 무아의 정면으로 반대해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자아가 부처를 성취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중생의 생각이고 이게 힌두교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부처가 성품으로서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중생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부처가 성품으로 있다고. 근데 여기에 아주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오르르이자가 있어요. 의라고 오르르이자라는 글자 알죠? 그러니까 오르르이자는 글자 자체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옳다라는 뜻으로 쓰지만 이게 거짓이란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자 위에 양양자가 있는 글자거든요. 그럼 내가 양가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가죽을 쓰고 있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잖아. 그래서 의가 거짓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어에서도 그 말 써요. 의부, 의모 할 때도 의부가 진짜 엄마,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 의치, 의족이, 의수 뭐 이런 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이빨 같은데 가짜 이빨인 거고. 그죠? 손인데 진짜 손 같은데 가짜 손인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설이라고 하는 게 대장경을 번역하면서 구마라집의 그 번역팀에서 대장경이 서문을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5가지를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이 의설에 관한 부분을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서역에서 온 그 번본에는 법설과 의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설은 부처님의 가르침 원설을 말하는 거고 의설은 가짜지. 의설이 있었는데 구마라집이 의설은 거의 다 버리고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쓰면서 의설은 중국어로는 정사난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똑바른 것 같지만 사실은 어지러운 말이란 뜻이에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설이라는 말이 오르르이자가 그러면 정말로 거짓이라는 말로 쓰였느냐? 원어를 보면 이게 아르타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르타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4가지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부와 명예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진 않았잖아. 그렇다면 의설은 부와 명예나 추구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되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 속에는 수많은 의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르이자가 경전에, 이건 경전에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경전에 구마라집 이후에 쓴 경전들에서는 오르르이자가 써 있다면 이것은 거짓이란 뜻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대승경전에 다 이 오르르 이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게 오르르 이자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뜨드 이자나 아니면 진정한 뜻이라고 번역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승경전의 대부분 이런 글자로 써 있어요. 요의경. 요의라는 말은 부처님이 깨달으면 깨달을 오자나 깨달을 각자를 써요. 근데 외도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통달하, 물건에 대한 것을 통달하기 때문에 달자나 요자를 써요. 그러니까 요의라는 말은 무언가 물건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을 통달해서 아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설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대승경전이 등장한 거지,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미 아함경에 있어요. 그것이 이해되고 나면 대승경전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 근데 만약에 대승경전만 읽죠? 그러면 그게 부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반야신경에도 녹아 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번역의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잠깐 아마 1시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질문들이 좀 있어서. 뭐 또 다른 질문. 아,